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에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박균호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거하시고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친절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맛보므로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사 저에게 양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배 가운데 제외되지 않게 온전한 믿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가대와 주일학교 그리고 영상팀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주일을 섬기지 못한 지체들과 온라인을 통해 해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들의 사정을 아시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배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 십자가 이르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앤드류 마리아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막의 교부라고 말하는 마카리우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주님이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즉시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전혀 내색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마카리우스가 너무 놀래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저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잠시라도 저에게 좀 넘기시지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마카리우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반응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반응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세 번째 다시 권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잠시라도 대신 질 테니까 저에게 십자가를 넘기시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처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던 그 장소를 이렇게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다.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았던 너의 십자가, 그 너의 십자가가 지금 저기 있지 않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부터 지는 것이 맞다. 네 십자가부터 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리우스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장소로 즉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자기 십자가가 거기 있는 거, 자기 내려놨던 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자신이 좀 지어드리려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은 겁니다, 잠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다고 3번이나 부탁을 드렸던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다가 마지막 3번째, 내 것 말고 이건 내 거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서 이 사람이 자기가 벗어났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예수님께 급히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으로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곧 내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그러니 내 십자가 질라 그러지 말고 너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곧 내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히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너무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걸 보고 울잖아요, 여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웃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주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십자가 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구나 십자가가 있거든요.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내가 수차드리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지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대가를 받는 거지. 내가 져도 안 져도 될 것,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될 것,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 그런 거를 지는 것을, 그런 섬기고 그런 것으로 짐을 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에 가지를 잘 못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투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전투하다시피 싸우는 거죠. 세상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또 육체적인 것들로 더불어,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드로몬이라는 헬라어인데 경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는 거. 그래서 마지막 코스까지 뛰는 거. 그런 뛸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마라톤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가 억만문지 일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받은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고난의 길을 갔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명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좀 고매한, 고상한 인격자. 뭐 서울에서는 요즘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안 다니면은 하인 취급받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한때 열심히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많이 식어졌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믿음의 도리를 지킨다는 거. 인간관계도 그렇거든요. 서로 신뢰관계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신뢰관계가 깨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웠던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 신뢰가 없으면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이제 서로 신뢰가 있고 좀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서로를 신뢰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주님과 사이에 신뢰가 깨진 적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음, 신뢰 그러면은 우리가 늘 잘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뭐 대단한 일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회사 직원이 그 회사를 다녀요. 자기가 회사를 믿냐 안 믿냐도 중요하죠. 근데 사장이 나를 믿냐 안 믿냐는 더 중요합니다. 사장이 나를 안 믿으면 그냥 어느 날 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저분이 나를 얼마나 믿어줄까, 이건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믿냐 안 믿냐,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이게 자기중심적 신앙이죠.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그 신뢰, 거기에 반응해서 나도 주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 그것을 바울 사도는 경주라고 비유했고 싸움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요. 싸우지 않으면, 정말 내가 나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리기 쉽고요. 그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몰려들었고, 그래서 7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또 그 중에 3사람, 그 중에 또 1사람. 그 제자들도 이렇게 단계가 있었고 급이 있었어요. 급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기도하러 가실 때는 그 3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을 꼭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제자들도 보면은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유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인물이냐면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가 바라보는 목적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독립할 수 있을까? 그 독립 수단으로 예수님을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자극해서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도 그래도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걸 극복하시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이렇게 건져내시면 뭐 자기가 재정을 관여했던 사람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라도 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참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떼어진 떡입니다. 떡. 그걸 받고 그걸 먹고 잔을 마시고 떡을 먹고 거기 불라이벤 해야 되잖아. 거기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 세상에서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할 때 밤은 죄악된 세상을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적어도 이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적어도 5번, 6번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어요. 마음에다가 넣었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건 유다의 의지입니다. 근데 5번 정도를 사단을 이렇게 내보내고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번씩이나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팔 결심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잘못된 자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충분해요. 우리가 뭘 더 예수님께 욕심을 바랍니까?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더 우리가 예수님께 뭘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뭘 받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 일이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무슨 욕심을 또 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요, 순전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주세요. 예배 드리시면서까지도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죄송해요.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물론 뭐 아무리 배가 고프니까 그랬겠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가 자기가 형이라는 거, 자기가 장남이라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이렇게 줄기인데요. 계통이 내려가는 건데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한 수도사와 왕이 만났답니다. 왕이 관례에 따라서 수행자에게 물었대요.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수행자가 대답하기를
주인에게 소원을 말할지언정 노예에게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임금이 물었거든요. 임금이. 왕이 물었어요. 수도사에게. 자네 소원이 뭔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주인에게 말하지 종에게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하겠냐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왕을 갖다가 지금 종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자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종이란 말인가 노예란 말인가? 그랬더니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왕께서는 제 노예는 아니면 나의 노예는 아니지만 나의 노예의 노예입니다 그랬어요.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수도사의 노예라 그래도 화가 날 판인데 수도사의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의 노예라는 거야 당신은. 왕보고 하는 소리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단칼이 그냥 베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나한테 자네 할 수 있는가?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저 말 잘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탐욕과 권력이라는 노예가 있는데 저는 그걸 부립니다. 근데 임금님은 왕은 그 탐욕과 권력의 종이 돼가지고 그걸 탐하느라고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내 노예의 노예죠. 임금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영적인 주인이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욕심,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좀 시간 좀 내달라 그러면 다른 건 다 내주다가 시간 좀 내달라 그러면 딱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다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돈 얘기가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한다는데 권력은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그래. 그거 다 권력과 돈과 세상 것들의 노예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끝내 팔았을까요? 그의 마음에 사단이 그 마음을 딱 쥐고 흔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스승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의 주인은 세상 영이었던 거죠. 유다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세 사람만 따라갑니다. 거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바닥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온 이렇게 힘과 뜻을 다해서 마치 피를 짜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지를 못해요. 8제자는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그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이 세 제자는 특별히 이렇게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는 변화산상에도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도 이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그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육신이 피곤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현장에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 신앙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기도하는 자리까지 갈 수는 있어.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가 유다의 신호를 통해서 로마 군인이 오니까, 군병들이 오니까 다 예수를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인데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56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갔다.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가지고 버릴 거는 움켜쥐고, 움켜잡아야 될 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새 제자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새 제자마저도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을 체포되어서 갑니다. 자,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갔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 세 번째 단계는 베드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참 베드로가 좀 대단한 인물이죠. 예수님을 안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적당히 거리를 뒀다는 겁니다. 거리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다 해요. 하는데 마음에 진심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간격을 둬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예, 그건 제자들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약하니까, 연약한 존재니까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멀찍이 쫓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보는 사람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자기 스승이라는 분이 저렇게 지금 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멀찍이서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같이 다닌 사람 같이 보이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예, 너도 혹시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제자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아니라고. 나중에는 어린 소녀가 와서 얘기를 해요. 당신도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다고. 그랬더니 맹세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3번을 부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차라리 큰 소리를 안 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소리를 안 치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라고 큰 소리 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아니든 바뀌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 다 약해서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 먼 데 사람 볼 거 없어요.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번 달 들어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의 부흥. 예배의 부흥. 예, 우리 3월달, 4월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배 부흥이에요. 예배 부흥. 아주 예배에다 목숨 걸고 싶어요.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시간 전략을 위해서 지금 주로 모이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위주로 모이고 있으니까,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교회 관계도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아직 안 모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줌으로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는데 요즘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성교교회 성도라면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듣기만 해도 돼요. 내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화면 끄면 되고, 나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소리 끄면 돼요. 그것도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도 그렇잖아요. 한 주일을 사는데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네 것 내 것 다르지 않고 같이 먹어가면서 매일 모였습니다.
그럼 매일 모이면은 나는 언제 신앙생활, 사회생활 합니까? 좀 뒤집어서 말하면 안 되겠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 일만 하면 주님은 언제 만납니까? 언제 기도하고,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말씀 생각하고, 언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생활 패턴이 다 바뀌었으니까 아이들 딱 그 시간에 잠 재우는 시간이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잠 재우는 시간이니까 잠 재우시라고. 그 대신 화면 끄고 소리 끄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멀리 좀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목사 설교 들으면요 더 잠 잘 자요. 한번 해봐요. 아이들이 목사 설교 들으면 더 잠 잘 잔다니까. 예? 원래 제 목소리가 좀 졸리는 소리 아니에요? 예, 제 목소리가 졸리는 소리예요. 예, 제가 뭘 알고 아니, 가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제가 차에 태우고 성지순례 갈 때가 있어요. 비텐베르크. 갈 때 이제 설명해달라니까 내가 설명을 한참에 10분도 안 돼가지고 코를 걸고. 그 내가 알았어요. 아, 내 목소리가 졸리는 목소리구나. 여러분, 주님을 좀 가까이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살아나지요. 예배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살아나겠어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은 이 모양인데, 네 번째 보니까 요한과 여인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인데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기 대단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들하고 요한, 요 5 사람, 요 사람들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는 얘기 같은데요. 그때 당시 분위기상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감히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따라간다? 죽을 각오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온갖 고통을 당하고 지금 골고다까지 오늘 올라왔는데, 갈보리 산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사랑의 갈보리 그 골고다 위에까지 올라오셨는데 거기까지 이 4사람 5사람이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현장까지. 좋아요.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어요. 내 십자가도 못 지는. 네. 여러분들, 이분들이 겁이 안 났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 처형 장소, 정말 자다가도 벌떡 깬다잖아요. 이 십자가 처형이 너무 비참해서. 그 보는 사람이 더 공포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래 반역자들, 다시는 반란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고안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에 처해도 자기 나라 사람은 절대로 이 벌을 주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만 이 벌을 가했어요. 설령 반역을 했다 하더라도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마무시하니까. 너무 공포감이 오니까. 근데 그 현장까지 왔다는 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눈에 들어와요.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주님을 오늘 제목이 뭐죠? 따라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약하고 못해도 아멘 하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우세요. 도우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그렇잖아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래요. 한번 의리를 맺었으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롯이 쫓아가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할 것이라. 여러분들, 이방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이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절대 소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시니까 며느리들 두 사람 놓고 그러잖아요. 니들 갈 길 가라. 나 따라와 봤자 뭐 이렇게 과부가 된 나 따라와 봤자 아무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 다시 가서 재혼해라. 신랑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법에도 문제가 없으니 가서 재혼해라.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참 시어머니가 대단했던 분 같아요. 그런데도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겠다고 말하고 어머니 가시는 곳까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이게 뭐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그런 결단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사람 도리도 그래요. 사람 도리도 룻은 그런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신앙도 없는 여자야. 비로소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신앙이 좀 생겼겠지만은 원래는 이방 여자예요. 예, 그래 보니까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그 스페인에서 1994년 1월 3일 날 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토로라고 하는 터널이 있었는데 기차가 가다가 기관차가 고장이 났어요. 뭐 28개가 거의 30개 정도 되는 그 열차 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끌고 뒤에도 하나 스페어로 이렇게 기관차가 달라붙었는데 가다가 터널 속에서 기관 앞에 차가 고장이 났답니다. 멈춘 거예요. 멈추니까 급히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해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차가 안 가는 거라. 아니, 분명히 고쳐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아무리 속도를 내도 안 가. 그냥 계속 더 속도를 올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뒤에 있는 기관차 서로 이렇게 교신을 했으면 될 텐데 왜 교신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뒤에 있는 기관차가 가다가 멈추니까 다시 뒤로 빼야 되겠다 싶어서 또 뒤에 있는 기관차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뒤로 빼는 거예요. 그냥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거라. 그렇게 몇십 분을 했는데 그 굴 안에서 있었던 그 기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 앞가지 때문에. 보통 불 나면은 그 앞가지 때문에 다 죽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좋은 비유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 세상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해요. 영과 육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서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갈등을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런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니고데모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38절 한번 볼까요? 자, 38절 다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신분을 감춘 채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지켜온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만 삐끗하면 예수님과 같은 바로
그렇게 몰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 충성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다면 무슨 대가가 있겠죠. 상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시신을 갖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지금 집어넣었다 그랬는데 그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긴다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최소한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지 이게 눈에 보여야 우리가 충성을 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 아이가 없는 부부였어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엘리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방을 하나 내주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오케이. 그래서 방을 하나 내드립니다. 나중에 그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녀가 없었던 이 가정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아들을 낳지를 말든가 주지를 말든가 마시든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 아들이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없다가 생긴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왕에 생겼는데 또 죽을 건 뭡니까? 더 슬프죠. 더 아프지 마음이.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이 선지자가 가짜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내진 않았는데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요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아들 몸에 자기 몸을 포개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한테 조금 유익이 되면 확 이렇게 했다가 또 조금 불리하면 확 또 멀어지는, 사람들은 다 간사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이해관계에 민감합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을 때도,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뭘 안 했을 때도 방을 제공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도 감사했지만 아이가 죽었는데도 감사하고, 죽었는데도 끝까지 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결단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거는요 인간적으로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결국은 그 가정이 복을 어마하게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 24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게 무슨 얘기죠? 부활하신 그 무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요, 아직 어두울 때 그랬어요. 새벽 미명이 아직 어두울 때, 해가 뜨기 전인데 아직 어두울 때, 그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생겼을까? 예? 요즘도 무덤가에 가면 좀 으시시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찾아왔다니까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정말 끝까지 쫓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시신이 묻혀서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날 그 현장까지 지금 이 여인들은 따라온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살아계실 때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도,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서 사흘이 됐으니 이제 썩어서 냄새 날 텐데 그 무덤까지 쫓아왔어요. 예, 그래서 제목을 제가 끝까지 주님을 쫓읍시다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어느 단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잠깐 예수님을 멀리 쫓고 부인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딱 한 가지를 물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물었어요. 신앙의 3단계가 있어요. 법적 차원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법적 차원. 상식선에서. 그런가 하면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작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설령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자랄 수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최고죠.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고. 또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은 그걸로 다 모든 걸 덮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이렇게 형제자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사랑을 공급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을 잘 아시죠? 사도 요한이 가르친 제자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교부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로마의 그 아주 극단의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그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따랐고 섬겨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도 없고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 앞에 주님 말고는 누구도 나에겐 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형식을 당합니다. 근데 화형식에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지폈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끝까지 주님을 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단계가 있어요. 유다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9 제자, 고난이 오니까 다 도망을 갑니다. 내게 불리하니까 다 도망을 가요. 베드로, 멀리 주님을 안 쫓는 게 아니에요. 쫓아요. 거리를 두고 쫓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십자가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무덤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까지 쫓아갑니다. 제자들이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지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끝까지 쫓는데 그분들은 다 마지막 순교하는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의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좀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순절 기간인데요.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내가 정말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반성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소서라고 결단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배에 내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에 생명 걸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단계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함께 드린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주일원금을 드리는 성도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되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흔들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각자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여전히 여러 가정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좀 몇 가정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다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혹은 또 출장 가서 못 나온 분들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빠지면 꼭 한번 전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카톡을 보내서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이쪽 저쪽 양쪽 잘 가능하면 이쪽에 다 모여주시고요. 모자라면 저쪽에서도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주관으로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4월 12일 토요일 날입니다. 오전 11시 우리 매년 가는 건데 이 교회 앞에서 우리가 집결해서 오전 11시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가정들이 가는데 더 많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가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전도 회장 이은희 권사님께 직접 메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월 15일 이 독일교회 페스트가 있습니다. 전모 페스트가 있는데요. 그때 많은 독일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오전에 10시 반에 예배에 일부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바자회가 시작이 됩니다. 11시 반부터. 그래서 3시 정도 되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시에 우리 본교회 예배는 4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자회 끝내고 우리는 예배를 그대로 드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6월 8일 날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그래서 독일교회, 가나교회, 우리 교회 세 교회 연합으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가 그 전주에 있기 때문에 주모 페스트 때는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4월 달부터 좀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최대한으로 좀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수주일, 주일날은 어쨌든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니까 시간의 7분의 1조죠. 7분의 1조. 안식일은 내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꼭 주일은 반드시 지키시고 수요일 날 7시 반, 또 금요일 날 7시 반, 수요일 날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 요약을 해서 강론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냥 설교를 통해서 간단히 설교하고 기도를 좀 여러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각 부서마다 최선을 다해서 활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늘 주님 나라
Ich habe den guten Kampf gekämpft. Ich habe den Land vollendet. Ich habe Glauben gehalt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순절 기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감히 따라갈 믿음은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을 바라보며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도가족과 주의 지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에 지금 함부르크에 있긴 하지만 우리 심현석 형제님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모습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사는 아들 생일을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로도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또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는 시간에 또 봉사부의 봉사를 통해서 교제 나눌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세일 모임 그대로 하죠. 다음 주 매월 첫 주 그리고 앞으로 봐서 좀 이 상황이 더 좋으면 첫째 주, 셋째 주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세일 모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2번째 주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육자들 이렇게 2그룹으로 나누어서 세일 모임을 했는데 되게 좋았죠? 다들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그 테마를 좀 미리 정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그 모든 부서들 그렇게 그 청장년부도 그렇고 세일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